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 주일에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발언을 했고 그 발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그 야고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회의의 어떤 결정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야고보의 어떤 이 주장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게 했던 그 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이 그 요구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또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는 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방인의 전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결국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셨고 결국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괜히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이방인들 안에 있었던 그 이방 제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금지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앞에 드렸던 것들이라든지 음행하는 것, 이것도 뭐 이방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올바른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 또 거기에 따르는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해라. 이 네 가지 외에는 결국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국 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는 그 본질을 받아들이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까지도 뭐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어깨를 상당히 가볍게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특별히 22절에 보면 형제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 편지의 어떤 그 확실성, 그리고 그 인정받음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내주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바사바라는 유다는 잘 모르지만 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제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특별히 이 유다와 실라가 이 형제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더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가르치면서 그 편지의 어떤 그 권위를 더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32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칭호를 받았죠. 선지자가 뭐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전송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열하기보다는 정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또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결정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물론 당연히 이 진리 안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진리를 어겨가면서 뭐 같은 교회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알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풍습을 따르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매우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 있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또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분명히 거하면서, 그러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어떤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이 복음이 결국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고, 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찌하든 우리 가운데 계속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들도 인정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들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본질적인 것 외에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는 이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또 믿으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